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자면 감기에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흥사 같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목소리가 좀 거북하시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고, 우리 또 장로님도 또 목소리가 또 이러시니까 제 마음이 좀 아픕니다. 그리고 오늘 또 몇몇 분들이 감기 걸리셔서 저처럼 못 나오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길 바래요.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감기 조심합시다.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두 엄마가 있어요. 한 엄마는 아이에게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그 음식을 내주고요. 다른 한 엄마는 아이가 울고 떼쓰면서 먹고 싶다고 해도 음식을 주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 두 엄마 중에 누가 나쁜 엄마예요? 안 주는 엄마라고 다 이야기를 하시네요. 아니에요. 몰라요. 그래요. 일반적으로 음식을 주지 않는 엄마가 나쁜 엄마인 것 같지만 정답은 모른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의 정답은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자, 만약 배고픈 아이가 음식을 달라고 했다면 음식을 주지 않은 엄마가 나쁜 엄마예요. 하지만 소화비만에 걸렸거나, 요즘은 소화 당뇨도 많대요. 그런 병에 걸린 아이가 식단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 아이가 그런 거 상관없이 음식을 막 달라고 조르면, 그런데 음식을 또 마음껏 주는 엄마가 잘못된 엄마인 것이죠. 이처럼 그저 눈에 보이는 모습만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같은 뜻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을 볼 때에 눈에 보이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판단하는 것도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고난을 주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내 일이 좀 잘 풀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심지어는 교만한 마음이 어떤 마음도 들어요? 내 믿음이 좋은가 보다. 내 믿음이 얼마나 좋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셔서 이런 복을 주실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일희일비하는 건 믿음의 눈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요, 어떤 권세를 누리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얻게 됐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이 되신다?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 어떤 아버지가 자녀에게 좋지 못한 것을 주겠습니까? 아버지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를 위한 선하신 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 마음이 맞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을 사람이 또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짓지 못하게 벌을 내리시고 언어도 혼잡하게 하셔서 온 지면에 흩으시는 벌을 내리셨다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분명 엄청난 죄를 지은 것은 맞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바벨탑 짓는 것을 막으실 때에 죽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분명 죽어 마땅한 죄임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1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이 말은 단지 한 언어가 있었다라는 뜻을 넘어서서 한 언어로 인해서 무엇이 잘 된다? 서로 소통이 너무 잘 돼요. 소통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마음이 서로 잘 통했다라는 뜻인 거예요. 문제는 그 소통을 사람이 본래 창조된 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본문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에 소통이 너무 잘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 언어로 너무너무너무 잘 됐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예요? 바벨탑이에요. 본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부터 한없이 무너진 거예요. 점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즉 사탄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대표적인 때가 바로 홍수 심판 전의 세상 아닙니까?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모두 본문처럼 하나가 됐어요. 한 마음이 된 거예요. 타락하는 데에 한 마음이 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는 데에 한 마음이 됐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 사명을 뒤로 밀어버리고 그저 뭉쳐가지고 죄 짓는 데에 열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홍수 심판으로 인해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또 똑같은 일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도대체 왜 이런 죄를 범했을까? 그 이유가 본문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이유는 무엇이냐? 하늘에 닿기 위해서였어요. 하늘에 닿기 위해서. 당시 사람들은 하늘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이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닿기 위해서라는 말은 무엇이냐? 나도 누구처럼 되고 싶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누가 생각나세요? 아담과 하와죠. 결국 죄라는 것은요, 모습은 달라도 본질은 똑같아요. 나도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마음, 즉 교만에서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참 잘 만들어진 단어예요. 바라크의 뜻이 뭐라고 했죠? 무릎을 꿇다, 경배하다, 찬양하다. 이 뜻과 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가 진정한 복된 상태인 것인데, 자, 우리 마음에 교만이 생겨서 하나님같이 되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면 제일 먼저 뭘 하는지 아세요? 꿇었던 무릎을 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은 복을 발로 차버리는 굉장히 미련한 짓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오직 심판만이 있을 뿐인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앞에 꿇은 무릎을 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말씀이 먹히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일을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게 되어 있어요. 특히 저 같은 목회자나 중직이나 어떤 임원과 같이요, 앞에서 이끄는 사람들은 가장 무엇을 조심해야 되느냐? 이 교만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꿇은 무릎을 펴는 것을 절대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 더러운 발을 씻기셨어요. 당시 가장 천한 자가 집에 오는 손님에게 하는 일이 발을 씻기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세로 섬기신 모습을 보인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펴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이게 교만이에요. 결국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무릎을 꿇고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의 기본 모습이 뭐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두 손을 모으는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는 이 손의 모양은 각양각색이에요. 하지만 기도하는 모습의 공통점은, 심지어 이방 종교에서도 기도하는 모습의 공통점이 뭐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 말은 꼭 육신의 무릎을 꿇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마음가짐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는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 너무 말씀과도 어떻게 딱 맞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요. 왜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오거든요. 자, 그런데 그 눈을 들을 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 것 같으세요? 방방 뛰면서 고개 빳빳이 들고 무릎 펴고? 아닌 거예요. 어떤 모습이에요? 무릎을 꿇은 모습이에요. 경배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가요, 납작 엎드리다라는 말이에요. 이 경배하다라는 말에서 예배드린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납작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란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죄악된 내 자신을 내가 꺾지 못하니까, 내 힘으로 죽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기도를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자녀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죽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봤던 것은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무엇이었냐?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100%예요. 예전에 부교육자 사역을 할 때에 가는 곳곳마다 시끄럽게 하는 문제를 일으키는 권사님이 있어서 제가, 권사님 기도하셔야 돼요. 좀 친하니까 그런 말도 친할 때나 하죠. 기도하셔야 돼요. 이 말했더니 저한테 버럭 화를 내시면서 나 매일 새벽 기도하는 거 몰라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달라는 기도 말고요, 나를 죽여달라는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죠.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죠. 그런데 인정을 안 해요. 말이 안 들어가요. 결국에는 실컷 교회 시끄럽게 하고 나가셨어요. 여러분, 주일에 한번 이 예배 드리는 것, 이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이건 자랑할 게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을 쌓은 이 삶이요,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바벨탑을 쌓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쌓는다고 해서 쌓아지는 게 아니에요. 바벨탑은 기도하지 않을 때에 자연적으로 쌓아지는 게 바벨탑이에요.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교만한 내 자신을 죽이는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벨탑을 쌓은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예요. 세상 어느 누가 나를 칭찬하는 말에 기분 나빠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쑥스럽고 부담스러울 수는 있어도요, 기분 나빠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사탄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이름을 내도록 유혹을 하는데요, 이게 너무 쉽게 먹혀 들어간다는 게 문제예요. 아부는 마약과도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죽여 세우는 말, 인정해주는 말, 박수 쳐주는 그런 모든 것들이 마약과도 같아서 계속 더 듣고 싶은 거예요. 그냥 듣는 것도 아니고 더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충신은 단명해도 간신은 어때요?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장수하는 경우가 허다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을 위해서 어떤 불법도 서슴없이 짓게 된다는 것이 문제예요. 이때 가장 큰 문제가 우리 3절에 나오는데요.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아멘. 이게 뭐 별거냐라고 하시겠지만 이것은요, 이때 당시에 최고의 기술이에요. 최고의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우주 왕복선을 발사해서 우주를 여행하는 기술하고 맞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지식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일반 은총.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은총을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이 세상 자체가 이에 해당되고요. 공기, 해와 달, 지식, 문화, 예술, 과학, 의학, 법,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거예요. 그렇다면 아무리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최소한 무엇을 하지는 않아야겠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는 짓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식으로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대적하는 무기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와 같은 바벨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진화론과 과학이에요. 분명 이 세상을 더 발전시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학을 주셨어요. 그 지식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뭐라고 해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됐으니까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진화론, 이건 말 그 자체로 하나의 가설이고요, 이론이에요. 여러분, 100% 완벽하고 검증된 사실이 아닌 거예요. 좋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창조론이라고 한다 쳐요. 우리는 창조론이 아니에요. 창조죠. 창조 사역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창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 그렇다면 진화론도 하나의 가설이자 이론인 것을 인정해야죠. 근데 지금 그렇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 진화론이 진리라고 말해요. 사실이라고 말해요. 그리고는 지금 우리 초중고 이 의무 교육 과정이에요. 버젓이 사실인 양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 이 학생들이요, 혼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원칙대로 한다면요, 진화론을 그 교과 과정에서 빼버리든지 아니면 창조론도 같이 가르치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실이다 이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은 다 거짓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으니까 거짓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증명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학이라는 것은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그건 발톱의 때만도 못한 거예요. 어떻게 그 과학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증명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여러분, 세상의 이 과학 지식이나 이론들은요, 언제라도 깨질 수 있는 불완전한 것들이에요. 지금도 옛날에 그 있던 이론들이 다 깨지고 또 새로운 이론이 정립이 되잖아요. 지구가 돌고 있다는 사실을 안 것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과학은 아직도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증명하지 못하고 있어요. 가장 유력한 이론으로 빅뱅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폭발. 우주에서 대폭발이 일어나서 여러 화학작용을 통해서 행성이 만들어졌다는 이론이에요. 하지만 이것을 증명하지 못해요. 또 무엇보다 그러면 그 대폭발을 일으키는 그 본래 존재들은 무엇이냐? 말을 못해요. 이렇게 불안정한 것이 과학인데 어떻게 이것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불완전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하면서 이 모든 것이 내가 잘났다, 내 능력이다, 똑똑하다, 박사라고 하면서 재단해요. 내가 박사인데, 내가 이룬 일이다, 그래서 나는 위대한 존재다, 이렇게 인정받으려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 똑똑한 자, 대단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나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자신 앞에 무릎을 꿇은 약한 자들을 택하셔요. 그리고 그들을 세상의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는 데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전대받고 멸시받고 없다고 업신여김을 받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의 권세와 있는 것들을 폐하도록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성도님들이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자랑도 하지 않고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죽을 때까지 버리지 못하는 욕심이 명예욕이래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 돈은 많지 시간도 남지, 그런 사람들이 결국 하는 게 뭐예요? 정치판에 뛰어드는 겁니다. 이처럼 내 이름을 내고자 하는 이 욕심만큼 질긴 것이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다음의 말씀과 같이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30절과 31절이에요. 시작.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서 예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으로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벨탑을 쌓은 이유는요,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예요. 이 말은 단지 함께 하기 위해서 이런 뜻 아니에요.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라는 말씀과 같이요, 한 마음이 되자라는 거예요. 한 마음. 왜 이렇게 뭉치려고 하는지 아세요? 불안하니까 그래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이요, 결국 자살하는 이유가 외로워서래요. 가족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만나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진짜 나를 이해하고 함께 해주는 내 마음과 맞는 사람이 없어서 외로워서 죽는데, 사람은 본래 이런 존재예요. 그래서 흩어지는 걸 두려워해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알거든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유혹이 얼마나 강렬한지, 잘못된 것을 알고도 죄를 범하려고 하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나와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둘 중에 하나만 똑바로 바로 섰으면 그 죄 짓지 않았어요. 한 마음이 됐기 때문에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끼리끼리 함께하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당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모이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인다면 뭔 문제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모여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마음껏 저지르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그 예가 바로 홍수 심판 전에 그 세상 아닙니까? 노아의 가족을 빼고는 모두 한데에 어우러져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아무 거리낌 없이 지었던 그때,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는 일이 무엇과도 같다? 홍수 심판 전에 세상 사람들이 지은 죄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일이 작은 일이겠습니까? 엄청 심각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이런 일이 교회에서도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없지만
언제라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교회는 절대 당이 있으면 안 돼요. 목사당도 있으면 안 돼요. 오직 무슨 당만 있어야 된다? 예수당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세상 끝까지 퍼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우리 예수님도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한 목소리로 시작. 오직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을 들고 세상 끝까지 퍼져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면서 온 세상 끝까지 나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결국 교회에서 당을 지으면서 이 뭉치는 일은 바벨탑을 쌓는 일이에요. 또 뭐와도 같냐? 홍수 심판 전에 그 세상 사람들처럼 죄를 짓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당 짓는 일이 얼마나 큰 죄겠습니까? 이처럼 본문의 상황은 다시 홍수 심판과 같은 무서운 심판이 임하기에 충분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물론은 심판하지 않으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저 홍수 심판이 없을 뿐이지 그만큼의 큰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 내려오셨더라 이 말이 히브리어로 야라드입니다. 야라드. 간단하게 말해서 바벨탑을 쌓으려는 사람들의 속마음을 보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저들이 무슨 마음으로 저걸 짓느냐. 그리고는 그들의 악한 마음을 다 아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보실까요?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여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분명 홍수 심판 전에 사람들 못지않은 죄를 지었는데도 어느 한 사람도 죽이지 않으시고 그저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온 지면에 흩으시기만 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느냐? 그 6절의 하반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들이 더 이상 용서받지 못할 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여러분, 당 짓는 게 꼭 교회에서 내 마음과 똘똘 뭉치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끼리 뭉치는 것도 당 짓는 거예요. 오히려 그 당 짓는 거의 시작이 가족에서 나와요. 깨어있는 자 한 사람이 그 가족을 살립니다. 깨어있는 자 그 한 사람이 가족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당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가족이라고 똑같은 마음으로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 큰 심판이 임하지만,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벌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이들을 사랑하시는지, 이들이 더 이상 큰 죄를 짓지 않도록,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을 흩으신 거예요. 나는 너희를 죽이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홍수 심판과 같은 그러한 무서운 심판을 내릴 수 있도록 너희들을 만들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이 흩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탑 건설을 그치게 하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면서 온 지면에 흩으신 것은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물론 불편해요. 말도 잘 안 통하요. 어떤 나라는 한번 가려면 비행기를 타는데도 이틀이 걸리는 나라가 있을 만큼 멀고도 험하고 힘들어요. 하지만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든 죄를 짓지 않고 구원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고집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어요? 나쁜 엄마다, 나쁜 하나님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안다면 우리는 절대 고난과 시련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 없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저 예수님 믿어요, 이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그것만으로 끝이면 안 돼요.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도 그냥 그치면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그 믿음. 대표적인 사람이 욥 아닙니까? 욥의 믿음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재산을 잃어도, 하인들을 다 잃어도, 자녀들까지 다 잃고, 심지어는 자신의 몸에 그 가려움증 때문에 기와짝으로 그 긁는 고통 중에 있었지만, 그분입니까? 같이 믿음으로 바로서도 모자랄 판에 아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말로 죄를 짓도록 부채질을 하는 이 환경 속에서도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그 진짜 마음을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욥의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새날교회 성도 여러분, 이 욥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안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라는 거예요. 늦게 해결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보면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 귀한 것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피를 흘리게 하신 그 사실 하나가 내 삶 속에 있는 이 고난과 시련 또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라는 이 믿음이 나올 수 있다는 것,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기억하셔서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죄짓지 아니하고 절대 바벨탑을 세우지 아니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시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믿음으로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한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연배하는 자,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 내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전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볼지라 주만 바라. 볼지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내가 겪는 고난과 시련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고통과 도저히 끝나지 않는 이 문제로 인한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진짜 마음을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가 고난당하고 우리가 고생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요, 우리에게 더욱더 복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인 것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풍우가 그치고 비치는 햇살이 더욱더 따스하고 밝은 것처럼
비록 내 삶 속에 문제와 어려움이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선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금보다 더욱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욱더 좋은 것으로 주시고자 예비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고 끝까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